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미 살아오신 분일 겁니다. 젊은 날의 바쁨은 지나갔고 조금은 느려진 하루 속에서 문득문득 마음이 조용해질 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렵고 복잡한 불경 이야기가 아니라 노년에 특히 가슴에 와닿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한 인생 이야기처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굳이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마음이 무거우면 하루가 버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무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는 마음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옵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때로는 상처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붙잡는 손은 점점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서 마음을 떼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돌아오지 않을 시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이것들을 놓아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생깁니다. 이때 마음은 나는 혼자구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지는 것이 외로움이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노년은 사람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햇볕을 쬐었는지 내 숨소리를 한 번이라도 느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가 노년에도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서운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다만 인연으로 함께할 뿐이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말고, 걱정하되, 자기 인생을 잃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잘 살면 그저 고마운 일이고, 힘들어하면 마음으로 응원하면 됩니다. 부모의 남은 인생은 부모 자신의 몫입니다. 노후가 되면 돈에 대한 불안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돈을 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재산의 부족이 아니라 만족의 부족이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보다 비교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크기를 인정하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검소함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노화와 병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늙음을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살아왔다는 증거다. 아픈 몸을 탓하기보다 오늘 숨쉬고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조용히 감사해 보십시오. 이 감사가 마음을 살립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미움은 내려놓고 후회는 흘려보내고 고마웠던 기억은 조용히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면 마지막도 평온하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잘 산 하루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자기 몫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해지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용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비교 후의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누군가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 비교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집은 아직도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주는 벌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도착지도 다릅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의 장면들이 유난히 선명해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부처님은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살았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지금보다 어렸고, 지금보다 덜 알았고, 지금보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입니다. 노년의 두려움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병이 깊어질까 두렵고, 혼자가 될까 두렵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온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늘 숨 쉬고 있고, 오늘 밥을 먹었고, 오늘 햇볕을 느꼈다면 오늘은 이미 괜찮은 날입니다. 부처님은 오늘을 사는 연습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맞고 틀림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싸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다툼은 이기고 나서도 마음을 다치게 한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말을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미덕으로 삼으셨습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내 숨소리. 이 단순한 소리들이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노년을 마지막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로 맺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끝을 생각할수록 삶이 소중해집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자주 관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이 귀하다. 오늘 마신 차 한 잔, 오늘 본 하늘, 오늘 들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은 친절했습니까? 조금은 쉬어주었습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수행은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자신을 미워할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한 줄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숨의 연속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 모든 날이 단지 하나의 숨이었을 뿐입니다. 잘한 날도 숨이었고 후회한 날도 숨이었고 아무 일 없던 날도 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삶은 이미 흐르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하루가 금방 가고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시간이 빨라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수록 현재는 짧아진다.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면 지금 이 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를 잊으라고 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가져가되 거기에 살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남겼나?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의 끝이 자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되 채찍질하지 말고 평가하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거칠었습니다. 노년에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남의 말에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고 남의 평가에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고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내가 만든 생각이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모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빨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하루를 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특별한 행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을 때 걷는 것을 아는 것. 이 단순함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노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에는 머무는 인연과 떠나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마음만 상합니다. 조용히 보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많은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침묵이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것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입니다. 고독은 마음을 키웁니다. 노년의 고독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몸의 노화는 자연의 일이고 마음의 노화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졌다고 마음까지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따뜻한 차, 좋은 음악, 창밖의 나무, 이야기 하나. 작은 기쁨은 노년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멀리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부드럽게 바라봐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나는 잘 살았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줄였는가, 미움을 내려놓았는가, 조금이라도 덜 집착했는가. 이 세 가지만 줄어들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이 되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체력이 줄고, 사람이 떠나고,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시기를 비움의 시간이라고 보셨습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짐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힘들고,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마지막 길이 편안합니다. 부처님은 노년은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자식 걱정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짐, 과거의 후회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짐,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각자의 인연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보내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놓아야 할 것을 아는 힘입니다. 몸이 아플 때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아플 수 있지만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몸의 신호이고 고통은 마음의 해석입니다. 오늘 몸이 불편해도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고 새는 여전히 노래하고 당신의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숨을 가장 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숨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노년에 불안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숨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사이의 고요를 느끼십시오. 부처님은 이 고요 속에서 사람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삶의 속도를 조금 더 낮춰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교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가장 큰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삶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삶을 인정해주는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착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해져도 됩니다. 부처님은 편안함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천천히 전해드립니다. 삶이 끝날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당신의 삶은 이미 의미 있었고 존중받아 마땅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과 함께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